예레미야 3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장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퍼다 주야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골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 원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옷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선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날아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습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34장 말씀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바벨론 침공의 마지막 전쟁의 모습과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1절 말씀에서부터는 시드기야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신 전하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반드시 나라가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게 되고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마주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많이 말씀했던 내용들이고 또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 시드기야 왕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좀 좋은 소식과 좋지 못한 소식을 동시에 전하는데, 좋지 못한 소식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어떻게 끌려가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아주 비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일단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광야쯤 갔을 때 바벨론 군대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고, 자기 보는 눈앞에서 두 아들이 살해되고 자기는 눈을 뽑히게 되고,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아주 비극적인 왕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의 마지막이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국장에 버금가는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비교적 안전한 생활을 했고, 거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 생활을 하다 자연사로 세상을 떠나게 돼 그가 죽은 다음에 바벨론은 예우를 갖추어서 장례를 치러 주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포위하게 된 것이 이 시드기야 왕의 제9년째였습니다. 함락된 것은 11년째 되었을 때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애굽 군대가 이집트 군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이 참전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이 애굽군을 마주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겠다, 바벨론이 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살 길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기가 잠깐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시기에 다시 이 시드기야 왕이 반바벨론 운동을 하게 되고, 애굽군을 격퇴시킨 이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정없이 함락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잠깐 사이에 되어진 일이 오늘 읽은 말씀에 포로들을 자유케 하는 이 노예들을 자유케 하는 사건입니다. 원래 이 6절 말씀 또 8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 노예들을 자유민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바벨론 군대가 포위해서 항복을 강하게 요구했을 때 너무 다급하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뭐냐, 그런 논의를 하다가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노예 삼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다, 이 노예들을 다 석방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반성하는 생각을 하고 노예들을 석방하게 됩니다. 원래 율법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된 이집트 애굽의 노예된 백성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 자유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백성을 사람이 노예로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히브리인을 히브리인 노예로 삼는 일이 근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빚을 많이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식을 종으로 팔게 되기도 하고 자신이 또한 종으로 팔려가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 노예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 일을 대비해서 또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셨는데 바로 안식년 제도였습니다. 6년 동안 노비로 일하게 되면 7년째는 반드시 석방시켜야 된다,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게 또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종이 되는 그런 사람은 존재치 못하게 만든 것이 히브리 율법의 특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노예를 삼으면 안 된다는 게 있고, 어찌해서 돈 때문에 팔려온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지난 다음에 안식년 때가 되면 다 해방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법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영원한 노비로 지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예루살렘 시내만도 많은 사람들이 노비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석방시키는 게 맞다 하고 석방시킵니다. 근데 그 도중에 또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애국군을 마주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간 사이에 또 마음이 느슨해지고 생활이 불편해지니까 해방시켰던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다시 노비 삼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많이 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할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노비 삼는 일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노비로 삼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을 자유롭게 하겠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마음대로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기들이 해방시켜 줘야 할 노비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재앙을 자유롭게 풀어주셔서 그 땅이 재난의 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기본 율법을 지키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17절 이하 말씀입니다. 언약 혹은 계약, 약속, 이 말의 원래 히브리 말의 뜻이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옛날 그 유목민들이, 그 지역에 살던 유목민들이 서로 당사자 사이에 이런저런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두 쪽으로 쪼개어 갈라놓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손잡고 지나가는 것이 계약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든지 쪼개진 동물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 말이 오늘날 언약, 계약, 약속 이런 히브리어의 어원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17절 말씀 이하에서 말씀하시면서 특히 18절에 보시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계약식을 체결할 당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계약식을 체결하면서 누구든지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노예들을 석방시킬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의미에서 그렇게 계약식을 체결하고 노예 석방 선언식을 하고 그들을 다 풀어 자유하게 하고 했는데 그 후에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약속 안 지킨 그 사람들이 쪼개진 동물의 운명처럼 이렇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했습니다.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한다는 말씀은 잠시 물러났던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마지막 함락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는 매우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대로 되어서 BC 587년에 다시 쳐들어왔던 바벨론의 군대를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완전히 함락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에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또 일시적으로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가는 기회도 가지게 하시고 그 사이에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어야 할 터인데 그 잠깐의 틈이 생긴 사이에 또 마음이 이상하게 돼서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다시 노예들 불러들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팽개쳐 버렸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그들에 대한 재앙과 진노를 시작하시게 되는 매우 가슴 아픈 역사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길 줄 아는 마음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동족들인데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노예 삼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지 못했고 사람에 대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마음이 없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 진노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이 노예들 석방시키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시행한 일들을 잠깐 느슨해진 틈이 왔다고 해요. 또 그 약속을 뒤집어 버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서약을 파기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사랑할 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소중히 지킬 줄 아는 이 변함없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찾고 더 좋은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첩경이 된다는 점을 이 역사를 통해서 깊이 배우는 오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